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번에 이제 갈망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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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그 갈망 중에는 먼저 이런 갈망이 있죠. 나 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있죠.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 존재적으로 역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인간다운 짓 좀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우리 존재 안에 이렇게 내재가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실컷 살았는데 참 어리석게 살았네.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낸다 그러면 이것처럼 분하고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죽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죽으라고 애써서 일평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이 가룟 유다가 됐다. 혹은 히틀러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해가 너무 극단이긴 하지만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차라리 살지 아니한만 못하고 하지 않은만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딱 한 번의 인생인데 살고 나서 무슨 짓 한 거야? 이러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당한 예를 주님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놀랍게 허락이 됐는데 천하 만물 중에서 사람으로 짐을 받아가지고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누구보다 좀 더 값지고 또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정말 남한테 박수갈채 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고 살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뭔 짓 한 거야?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이 난다 그러면 이거보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결코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나중에 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정말 가치 있게 내 인생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갈망이 오늘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도록 가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만큼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한번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존귀한 인생, 일생을 허락받고도 참 어리석게 사는 예가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뭐니 해도 제일 가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인데 어차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고 여행하고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웃기는 예지만 캠핑을 갔는데 캠핑 가서 텐트를 치던 놈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기왕이면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텐트 문 앞에다가 자동문을 설치하느라고 애를 쓰고 텐트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리고 텐트 앞에다 기왕이면 화단까지 꾸면 좋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붙들고 울어줘야죠. 너무 안타까워서. 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 살아도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인생인데 그걸 육신의 이 삶이 꼭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전혀 영혼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이 삶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온통 육신에 집중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치명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종이 주인 행세, 처지는 종인데 꼭 주인 행세를 하고 살려고 하는 이것, 참 그것도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이것도 참 어리석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본다면 꼭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집행날이 없을 것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독방을 꾸미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튼 슬프게 하는 일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이렇게 자연 세계 안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안에도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자연 순리와 영적인 원리를 굳이 거꾸로 그걸 바꾸려고 해서 바꾸지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꾸로 영리로 바꾸려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옛말에도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뜻에 그 순리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는 법이고 하늘 뜻을 거역하는 자는 필연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안에는 결코 흔들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적이고 순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엄연히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성을 무시한 현대 교육이 지금 무슨 꼴을 만들고 있는지,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속에 같이 함께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 질서인 가정을 파괴하고 성윤리를 뒤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전환한다. 성전환이라는 말을 천지에, 이건 참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날은 그냥 보통 용어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성을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이성도 저성도 아닌 양성애자, 이게 무슨 인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리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번연히 열린 하늘을 하늘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늘이 아닐 수가 없듯이 천하에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가 부인한다고 부인될 일이 아닐 텐데도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시작하는 인본주의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영리적 발악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순리를 거스르면 지가 바꾼 저는 있고 나머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영리를 쓰려던 억지를 쓰던 지가 억지를 쓰다가 추하게 죽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짧은 단 한 번밖에 없다 해서 일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살면서 연습해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간 길에 모방해서 갈 수도 없는 오직 내 인생은 유일하게 내 인생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미지의 길을 어떻게 어리석지 않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나. 이거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갈망이요 주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잘 사는 지혜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갈망에 응답해 주시며 잘 사는 지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사는 지혜 무엇보다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때에 관한 깨달음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은 그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천하 만사가 다 그 맞는 거기에 맞는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지극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게 그렇게 지혜로까지 누려지기에는 웬만한 인생들이 이걸 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보통 무슨 제품이든 뭐 뭐든지 보면 유통되어지는 이런 모든 그 제품에 보면 유통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 만료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에도 법시효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그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도요 어리석은 계획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날을 디데이라고 정해놓고 그걸 거꾸로 역산해서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지금 이 1절의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인데 첫째는 모든 범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존재할 때는 그 일은 반드시 그 일이 시작되고 생겨난 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불가에서 말하는 윤회,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천지간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다 있던 게 다시 있고 돌고 돌아서 그저 다 돌고 도는 거다. 이런 윤회설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그냥 거기에다가 우주 만물의 원리를 그냥 시작한 이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거다. 이게 만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일리 있는 말로 그저 해답이 없는 인생에 뭐 도라고 하나 가르쳐 주는 내용이 윤회설인데 그건 정신통일 수준이고 아무 도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는 반드시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하다, 즉 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에 때에 맞게 살고 때에 맞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손질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어느 때인지를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괜히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고요. 다 인생 다 살고 엉뚱하게 살아놓고 나중에 때늦은 후회도 때늦은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저 어떤 사람은 뭐 뜯을 게 없지만 하여튼 일단
하여튼 뭐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실기하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거고, 그리고 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바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만사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에 때에 맞게 살고, 그리고 맞게 알맞은 때에 그 때에 맞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제 이런 그 진리 앞에 서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지혜는, 그러므로 삼가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정해져 있고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면, 기회는 반드시 지나가는 거라면, 그리고 모든 일이 목적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흥청망청 농담하듯이 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여서 정신 번쩍 차리고 때를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 되죠. 기회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지나갑니다. 머물러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기에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뭐 어떤 신화에 근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회에 관한 그런 걸 이렇게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기회라는 의미로 그 작품의 이름이 기회라는 이름이라는데, 제가 얼핏 들어서 잘 정확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앞에는 숱이 많아요. 머리가. 어떤 인물이 기회라는 걸 의인화해가지고 기회라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는 머리숱이 엄청나요. 다가올 때는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와, 저거야말로 누구라도 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 그 지점, 서 있는 지점을 지나고 나면 뒤에서 보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놓친다 이 말이에요. 기회란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별히 세월호 사건 우리가 지나면서 골든타임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 정말 그 운명 배 안에 탄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가장 마지막 남겨진 시간 같은 그 시간을 그냥 놓치면 운명이 완전히 하늘 땅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똑똑하고 오죽하면 하나님도 다 부정할 만큼 그렇게 당찬 인생들이, 죄인들이 희한하게 인생을 어리석게 마치는 사람이 그렇게 단체로 많은 건 참 정말 재밌는 건, 인생들을 헛손질하는 일에 참 가장 가까운 무서운 적이 바로 뭐냐면 내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 뻔히 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반 이걸 다 놓치고 어리석게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마무리하는 태반의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방해를 받거나 불가능한 위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 눈앞에 있고 다 언제나 그 늘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내 앞에 늘 와 있고, 심지어는 권면을 받았는데도 옆에서 그렇게 채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놓치고 그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얘기가 멀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다음에 할게요.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헌신 안 한다는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이 말이 갖는 위험이 어마어마한 위험이죠. 제가 한번 아주 열심히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살아 계시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선교 선자가 붙고 교회 교자가 붙으면 빠지는 데가 없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집안은 우리나라 정가에서 좀 이렇게 총리도 지내고 장관도 지내고 이런 꽤 규모 있는 집안인데,
그분이 저하고 그렇게 친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열심히 듣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좀 바쁘시지만 저 좀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뭐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닌데 하도 간곡히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잠깐 만났더니 이분이 며칠 전에 본 얼굴하고는 영 다르게 수척해지셨어요. 무슨 병을 앓았나 그랬더니 저 한 사흘 앓아 누웠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너무 마음의 충격이 커서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문득 생각나니 그저 선교사님 생각나서 그저 어디 위로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조카 딸을 잃었어요. 조카 딸이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죽은 거죠. 멀쩡한 젊은 조카 딸인데 물론 나이는 한 40쯤 된 싱글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원래 하도 성실해서 이 집안이 또 다 그래도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실한 자매인데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집 이거밖에 모르고 또 직장에 이제 은행을 들어갔는데 은행 이제 대리였어요. 그 당시에 은행 대리 여자로서 이제 은행 대리였는데 근데 은행 대리였는데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은행에 딱 취업을 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교회, 은행, 그 다음에 집 이거밖에 모르는 진짜 모범생이에요. 범생이에요 정말. 그리고 교회 생활도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11조 또박또박 하고요. 그렇게 성실하니까 교회에서 너무 사랑받던 자매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이 권사님의 조카이기도 했고 너무 애꿎더랬죠. 그런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인가 이 은행 구조조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그냥 은행 구조조정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갑작스레 아무 놀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즐길 줄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꼬박 교회, 은행, 그러니까 직장 그 다음에 집 이거밖에 모르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마음으로 큰 충격이 아니었던가 봐요. 이게 1등만 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뭐 떨어져 봤거나 실패를 안 해본 사람들의 경우가요. 보면 그러니까 이 실패라기보다는 아주 실패가 은사인 사람들 있잖아요. 응? 시험 쳤다 하면 과락이고 뭐 또 어디 시험 봤다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주변 사람을 다 염려로 몰아넣고 다니면서 저는 편한 그래서 맷집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패에 관한 한 강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난 그런 사람들만 문제인가 했더니 진짜 범생들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늘 상위권에서 돌고 했다 하면 뭐 이렇게 한번 우리 복음학교에 신청을 했다가 이분이 아마 상당히 서울대를 나왔던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냥 수석만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학교 떨어진 거예요. 자기 생애에 복음학교 못 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 생애에 떨어졌다는 이 캐리어를 남겼다는 게 이 5점을 남겼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팀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떨어진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모범적으로 다 이렇게 면접 다 했고 모범적으로 다 써서 이렇게 원서 다 접수했고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이게 올 A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붙이고 떨어뜨리게 하냐 이거야. 이유라도 알게 달라 이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아니 복음학교 몇 차례 떨어진 사람도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실패를 못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점수가 모자라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줄비가 잘 되신 분은 줄비 던대는 분이 더 급하니까 그리고 당신은 급하지 않으니까 좀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너무 고점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로 이 자매도 이 충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마 몸살을 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다가 좀 너무 길게 앓으니까, 몸살이지만 너무 이제 심하게 앓으니까 가서 주사라도 맞고 오려고 병원을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좀 정밀 진단을 하자 했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길어야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직장 그만두게 됐죠. 거기다가 3개월 넘기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충격, 멀쩡하던,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막 완전히 꼭 뜨거운 물 부은 배춧잎처럼 그냥 갑자기 사람이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너무 귀한 딸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드나들면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어떡해요 우리 이런 귀한 딸을, 그냥 막 안타깝게 기도하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권사님도 조카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물론 충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의지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두렵고 당황한 건 말이 되지만 그렇다고 소망도 믿음도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건 완전히 그동안 그 열심이고 모범적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이 완전히 천국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거의 이 죽기도 전에 먼저 그냥 죽음에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 권사님한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몇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어? 왜 이래 너? 믿음 없어 너? 왜 이렇게 얘가 이래?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야단도 치고,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충격이 크고 그랬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점점 한 달이 지나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있는 신앙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송 한마디 안 부르고 그냥 기도도 같이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주러 가다가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얘가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긴 했는데 얘가 영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죽음이야 어느 때 맞이해도 조금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차이지, 그럼 그렇게 새로울 것도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모두 죽을 건데. 그러니까 하다가 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뭐가 막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좀 자꾸 막힌다. 너 하나님하고 너 하나님하고 사이에 너 지금 너 아무래도 너 좀 돌아볼 거 없겠냐.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 얼마든지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리시고, 의사 못 고친다고 하나님도 못 고치냐? 너 믿으면 뭘 믿은 거야? 하나님 다 살려주셔서 고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에 있듯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 죄가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너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 아니겠어? 너 혹시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한번 찾아봐.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긍휼을 구해야지. 이 말을 듣고 움찔하긴 했는데 여전히 적극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기도를 하러 가고 이러는데 점점 확신이 드는 게, 놀 줄도 모르지요. 돈 쓸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은행을 다니면서 이 재테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돈을 굴리는 법을 알잖아요. 돈도 쓰지도 않고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고 돈을 지가 벌어서 모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돈을 안 쓰고 돈 늘리는 재미에, 이게 꼭 중독 같은 거라. 돈을 늘리는 재미에 꼬박 다른 투기도 안 하고, 월급 다 받아봤자 은행 대리 받아서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계속 이렇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늘린 게, 그때 당시로 아마 얘기로 그 권사님 정확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이 몇 억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딱 이제 적어하는데 얘가 이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돈이 없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꼭 도박 중독되듯이 이 욕이 아주 늘리는 재미에 중독된 것 같다. 마음이 붙들린 것 같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확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죠. 이분이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너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너 더 붙들고 있는 거 혹시 없니?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없어? 그 대답을 안 하고 꾹 얼굴 굳어진 채로. 그러니까 너 아무래도 너 그렇게 돈 한 푼 안 쓰고 늘 늘리면서 그건 늘 그러던 거 너 아무래도 네가 예수님보다 그게 더 그런 것 같아. 너 기도해봐. 이러고 쿡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갔는데 고민이 얼마나 됐던지 이제 이거에는 충격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권사님이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한 거죠. 너 이렇게도 죽고 어차피 죽으면 네 거 아무것도 될 거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아니 너 죽고서 너 모아놓은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 아무래도 네 마음이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포기해. 헌금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헌금해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돼야 돼. 헌금해봐. 이러고 그냥 확 이제 찌른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적중한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질리는 거예요, 그냥. 격렬한 고민을 하는데 그냥 그 밤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안 가시고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권면하다가 나중에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너희 못된 것 같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하고 돈하고 너 그거 왜 포기를 못해?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하니까 더 핑계할 수 없이 궁지에 몰린 이 자매가 눈을 딱 감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어려워 듣다가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이를 악물고 눈을 번쩍 뜨더니 권사님 보고 하는 말이 내일 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재촉해요? 오늘 밤 죽을 사람처럼 왜 이렇게 재촉하냐는 거예요. 나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재촉하시냐고. 내일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 내일 있잖아요. 이러더니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다던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밤에 숨이 진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크든지 이 권사님이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냐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고 뭐 그 충격으로 그냥 아주 알아 누우신 거예요. 장례 끝난 뒤에도. 이게 뭐지 그러면? 걔 그렇게 성실하고 그 열심히 했던 걔 믿는 집에 태어나서 11조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러던 얘가 끝에 가서 죽음을 앞에다 두고도 아니 돈이 모자라서 그런 애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돈이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집안의 애인데 그냥 온통 자기 직장생활 그냥 거의 10년이 넘도록 하면서 그냥 온통 모아서 그냥 그 늘리는 재미에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근데 이 자매한테 예수님은 마음이 묻어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그 충격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알 것 다 알고 고민까지 했죠. 내가 왜 이러나 했는데 그의 발목을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내일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쯤 가면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건 이만큼 기가 막히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도전을 받고 수많은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면서도 계속 결단을 유보하고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게 그렇게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늘 천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 천년 만년 늘어져서 너한테 계속해서 밀려올 기회는 없다. 어쩌면 오늘 이 밤이 너에게 마지막 밤인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절박하면 깨닫는데도 인생 절반은 벌써 지혜롭게 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준비됐고 그토록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도 그 인생을 비참하게 후회로 막급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마어마한 진리, 대단한 지식 이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때는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이란 때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예요. 두 번째는 좋은 것도 고통도 항상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고통에 파묻히지 말고 지금 좋다고 넋을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지나간 과거에 받은 상처와 고통을요 평생 끌어안고, 그리고 과거의 고통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고통이 자기에게서 영원히 안 떠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미래에도 계속 당할 고통까지 막 가불에다가 그냥 그 고통에 진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안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 고통 그냥 쌓고 보석처럼 안 놔요. 안 놓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나 어떻게 사나? 이것까지. 그러니까 미래에까지 이 고통이 계속 존재할 것처럼 계속 슬픔에 잠겨 있고 우울증에 붙들려 있고 이런단 말이죠. 이 진리 안에서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도요, 계속 좋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고통이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고통에 파묻혀 살지 말고 좋다고 넋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어떤 때 분하고 억울할 때는요, 한참 감정에 막 복받쳐서 막 분노에 휩쓸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이 상태로 그냥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휘말릴 때가 있어요. 감정에 확 휘말리고 막 그런 분노나 고통에 휘말릴 때는 이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근데 이때 시편 90편 12절은 이럴 때 이런 기도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12절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 없고요,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휙 지나가고요. 못 견디겠다, 나는 못 참는다,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요. 그리고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디고 막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인생이 휙 지나가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몇 년 되지도 않는 세월에 마냥 이거 붙들고 허우적거리다 끝나지 않게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소중한 날임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어떤 그 광고 카피에 보니까, 신문에 난 광고 카피에 보니까 무슨 책 광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도 힘들고 지친 오늘은, 당신에게 너무 힘들고 지친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어떤 때 없었으면 좋겠던 날 있잖아요. 진짜 꼬이는 날, 진짜 안 되고 막 정말 속된 말로 재수 못 붙은 날,
그냥 막 아주 내 한계를 꼭 건드려 보는 것처럼 막 쌓이고 막 그냥 안 되고 꼬이고, 이런 날은 진짜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의 기록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그냥 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때 그런 날이 있잖아요. 최악의 날, 내 생애 최악의 날. 그런 날이라고 기록할 날이라고 할지라도 기억해라. 어제 죽으니가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좀 기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절대 허락이 되지 않던 그 바로 내일이 오늘 당신이 최악의 날이라고 싼 값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어제 죽은 이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하루를 우리 허락받은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천금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엉망진창 인간들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 현실의 이 때들은 좋은 걸 볼 날이 없을 것 같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두운 날들이에요. 근데 기억하고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 놓아도,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타락해서 더럽혀 놓은 역사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주님에게서는 오류가 없이 그분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봄이면 봄이라서 아름답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아름다워요. 겨울은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밤이면 밤대로 아름답고 낮이면 낮대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범사가 모두 때를 따라 참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성인일 때만 이쁜 건 아니죠. 어린아이 때 참 이쁘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 이뻐요. 성인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강할 때는 강한 데서 아름답고 또 약할 때는 약한 대로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그분은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지으신 아름다운 때 안에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걸 흔히 종교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내면 안에는, 인간의 내면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원한 그 현실 너머에 영원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와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요. 이걸 세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살기는 오늘 이 현실, 요 시간, 요 장소에서밖에는 없는 게 우리 유한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놀랍게도 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 잊질 않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과거를 다시 향유하고 또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 슬픔도 기쁨도 보람도 그걸 또 현재형으로 끌어다가 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아직은 닥치지 않은 일인데도 미래, 시간의 저 너머까지 그 영혼에 대한 미래를 그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짐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의 가진 그 특성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 미래를 끌어다가 거기 상상하고 그 미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런 감각,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떠한 것이라고 해도요, 목적을 알 때,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감각 따라서 향방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는 일은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숭고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온전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과정에 그게 힘들고 어렵고 거칠어 보이고 또 아주 지난한 그런 그 지루한 과정 같이 보여도 그게 어떤 순간 목적을 향할 때,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때가 다 한순간순간이 다 그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향할 때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때가 꼭 필요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필요했고 여름은 여름대로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나무가 저게 3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저게 300년이 넘는 시에서 보호하는 보호수거든요. 300년 동안 저 정도로 모양이 저렇게 이쁘게 이게 갖춰져서 이렇게 한 건 제가 여러 곳 다녀봐도 좀 편견이라고 들으시겠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잘 자란 나무 보기 힘들어요. 다녀보시면 알지만 오래된 나무 대부분은 썩고 뭐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뭐 대부분 그렇죠. 저렇게 모양을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모델 나무처럼 나무 중에 모델로 나오려고 작정을 한 나무예요. 너무 멋져요. 내일 아침에 한번 그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균형 딱 갖춰서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한 나무가 저렇게 온전히 서기까지 숱한 과정 겪었죠. 바람 불고 천둥 번개가 또 내려치기도 하고 그냥 속을 파먹고 아마 가뭄에도 시달려봤고 폭풍에도 시달려봤을 거예요. 저 300년 세월 세상에 어느 때부터야 이시조선 중기부터 있었던 나무 아니에요 저거야. 정조 때는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과정을 오는 동안 하나하나를 그 때를 놓고 보면 너무 괴롭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진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바싹 마른 가뭄의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겨울에 가지가 잎이 다 떨어지고 벌거벗은 나목으로 있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겨울에는 뿌리가 수액을 찾아서 깊이 뻗어나간다고 그래요. 위에 활동이 멈춰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요. 흔들리고 바람에 막 모진 시련을 겪을 때 그때가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나무를 이렇게 크도록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아주 든든한 뿌리를 더 주근히 깊이 박히고 그리고 뿌리들이 번져나가서 이 시련을 맞이하도록 세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어두운 시간들조차도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나 죄악의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목적이 분명하다면 향방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간에 계시더라도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지금 때는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프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멘. 내가 맞이한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다워요. 심지어는 말조차도요, 말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말, 이것만 해도 때에 맞는 말, 때를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하는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 같으니라. 좋은 말도, 그래 심지어는 좋은 축복의 노래도요, 그냥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 가서 막 축복의 신나는 노래라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건 이른 아침에 이어서 떨어지는 이른 아침에 마음 상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가서 막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건 이어 떨어지는 추녀에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귀찮은 거고, 그리고 아침에 쏟아놓은 저주같이 그러는 거라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말도 때를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제가 길게 한다고 계속 주변에서 지금 핍박이 많아요. 뭐 설교 하나님 말씀인데 나쁜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때 좀 맞게 사람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할 때 다 끝내면 얼마나 좋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길게 해가지고 사람 받았던 은혜 다 마지막에 다 쏟고, 저 강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체력이 남아서 저러나 영력이 남아 저러나 왜 저렇게 길게 하나. 그리고 요즘은 우회적으로 지금 저한테 까놓고 얘기는 못하는데 우회적으로 지난번 짧게 하셔서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심적으로 아주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는 왜 치시는 거죠?
하여튼 뭐 감사해요. 하여튼 또 감사해요. 일단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빛나는 주 십자가의 사랑 주는 내가 약한 것 아시고 주만 더욱 바라게 하시네.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빛나는 주 십자가의 은혜 주는 내가 이런 줄 아시고도 사랑한다 말하셨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이 소망 없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네 주님만 사셨네 안에 믿음으로 영광 보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빛나는 주 십자가의 사랑 약한 나로 행하지 않으시고 강한 주가 지니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네 이 소망 없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네 주님만 사셨네 안에 믿음으로 영광 보내.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사시네 믿음으로 하나 되네.